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잠시 멈추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해 진정으로 깊이 생각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험하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습관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는 작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무대에 올라 수년간 해왔던 익숙한 방식대로 제 육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47입니다. 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나이까지 살지 못하셨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며 평생토록 공부해온 이 성경책 속의 모든 이야기들을 떠올려 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해 설교 한 편을 듣고 감동이나 회개의 감정을 안고 돌아가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 경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친히 개입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 의자에 앉아 설교하고 아멘 소리를 듣는 것으로 또 한 해를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정말로 진짜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비슷한 갈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내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저 또한 외칩니다. 하나님,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아마 교회의 새로운 전략이나 계획,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설명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논의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중 일부는 습관처럼 눈을 감고 정해진 말을 중얼거린 뒤 아멘으로 끝내고 설교를 들을 준비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도록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매 순간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거두어 가시기로 결정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냥 눈만 감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려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 앞에 나아가 우리 삶에 역사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닌 분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일에는 결코 평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 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집중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천국에서 수억의 천사들이 당신을 경배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주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으로 말미암았고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공간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결코 사람에게서 비롯될 수 없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경외하며 이곳을 떠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모든 것을 버려 이 땅에 오셨는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시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셨는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당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위엄 있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지 알게 하옵소서. 당신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오직 당신만을 경배합니다. 당신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년 전 한 친구가 제게 서핑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서핑을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서핑보드를 주고 잠수복을 입히고 해변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동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드에 올라가면 이렇게 패들링을 하고 이렇게 점프해서 일어서는 거야. 그리고는 제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자, 이리 와. 따라와. 그런데 그는 저를 따라오지 않고 파도가 없는 얕은 물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었죠. 나중에 제가 물 밖으로 나와서 왜 따라오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수영 못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진심이야. 서핑을 배우고 싶다면서 수영을 못한다고? 그걸 먼저 말해줬어야지. 하마터면 너를 죽일 뻔했잖아. 그는 발이 땅에 닿는 곳에만 머물러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서핑을 배울 수 없어. 우리 수영장부터 가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의 전략이나 계획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역자들과 나누고 있는 교회의 비전들은 인간의 힘, 즉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비유하자면 저는 우리가 다 함께 서핑을 하러 깊은 바다로 나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단순히 기도 한 번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죽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고 그분의 몸이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여러분 안에 그분의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며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전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과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 나눌 것입니다. 저는 소위 신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무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것을 끊을 수 없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살 수 없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무력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시간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사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임재의 산에 오르는 삶, 그분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삶,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 후에는 거룩함, 즉 개인적인 성결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자로 일하며 주일마다 거룩한 척 악수하지만 그들의 삶 뒤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위선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신자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적인 삶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저런 사람도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교회와 아무 상관하고 싶지 않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흠없고 점 없는 순결한 신부로 여기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초가 세워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는지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교회에 가본 적 없이 무인도에서 이 성경책만 읽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조되어 한국의 서울과 같은 도시에 와서 성경에서 읽었던 그 성도들의 모임에 처음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지금 우리의 예배 모습이 당신이 성경을 통해 기대했던 바로 그 모습일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는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저 앉아서 설교를 듣는 청중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몸, 가족을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섬기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었습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고 다른 누군가가 사역을 하도록 고용하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목회자와 리더들은 성도들 각자가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소비자의 자세로 교회에 와서 나는 저런 음악이 좋아, 저런 설교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라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에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초자연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한 모든 분들은 이 공동체를 축복하기 위해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비판만 하던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자신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고 이 몸된 교회에 기여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는 자로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명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성도가 제자를 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단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초대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에게 다가가기 원하십니다. 낯선 설교자를 듣게 하기보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 성경에서 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특정 설교자나 찬양팀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 교회에 가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 즉 성찬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와 성찬과 교제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모델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교회의 중심의 사람이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전 세계에 고통받는 이웃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 깨끗한 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공간에 앉아 우리 자신만을 위해 모든 돈을 쓸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더 좋은 프로그램, 나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요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밖을 내다보며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비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는 그 모습을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의 전략이 무엇이든 그것은 성공할 것입니다. 모세가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특별한 전략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홍해 바로 앞까지 백성들을 이끌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 성주위를 7번 도는 것만으로도 성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은 전략이지만
성경은 바로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순결함으로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보십시오. 성경은 당신이 이러한 인격의 영역에서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결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의 삶은 반드시 영향력 있고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전략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면 전략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전략이든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제 삶의 많은 시간 동안 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들었지만 아무도 제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묘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벽에 걸린 그림, 양을 안고 있는 부드러운 모습의 예수님이나 십자가상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감히 볼 수 없는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 그분의 임재 앞에 서면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이 단어는 구별되었다, 우리와는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가끔 인간에게 당신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특별한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은 52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누가 진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죽었지만 만왕의 왕께서는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사야는 그 보좌 주위에 6날개를 가진 스랍들, 즉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며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가장 높은 천사들조차 감히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분의 구별되심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에 성전의 문지방터가 요동하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잠시 여러분 자신을 이사야의 자리에 놓아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면 당신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올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파멸을 선언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시작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메시지 이전에 먼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알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한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져와 그의 입술에 대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진정한 섬김과 헌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자발적인 응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제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무엇이든 시키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을 기도의 시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단 30초만이라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려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 천사들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는 그곳에서 당신은 그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간 나는 저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사야처럼 용서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깨닫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멈추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제 조용히 그분께 당신의 마음을 아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천사들이 당신을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당신께 말씀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은 당신에 관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당신만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는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께 말할 때 당신이 누구신지 기억하며 온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해 당신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당신은 거룩, 거룩, 거룩하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이 넘치는 당신의 교회, 당신의 몸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